하나님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양녀밥들이요, 반갑습니다. 인사 좀 나눌까요? 네. 오늘 아름다운 룻의 마음, 아름다운 룻의 마음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니까 이 이동기 집사님이시죠? 예, 이 지방에 계신데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선옥 집사님 동생이죠? 예, 그래요. 이렇게 가족끼리 또 어버이날에서 오신 것 같아요. 우리 한 박수 한번 쳐드리면 좋겠어요. 반갑습니다. 맞이합시다. 예, 반갑습니다. 어버이 때면은 원래 어버이날 되면은 어른분들이 가끔 예배 드릴 때가 있어서 제가 오늘 좀 인사를 시키려고 했는데 오늘은 아무도 안 오셨네요. 우리 교회에 어른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65세뿐만 아니라 60세 이상 모든 어른분들을 위해서 감사하다는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설교의 내용하고 좀 연관이 있는 이 동영상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동영상을 같이 보시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골 어렸을 때는 중학교도 없었어요. 우리 시골 면소재지에도 중학교도 다른 데로 가야 돼요. 근데 부모님이 이제 공부 잘하면 니 다 해줬구만. 그랬는데 사실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것이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는 밥을 삼시세끼를 못 먹었어요. 우리들은 배불리 먹이에 있죠. 근데 어머니는 식사를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먹었다. 배부르게 먹었다. 그것이 기억이 나요. 이렇게 내가 아이를 키울 때 잠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에 제가 어머니 오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하니까 제가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하고 이렇게 애를 맡겨놓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전화 오시면 애기가 이때 이 시간이 안 들어와도 된다고 엄마 아빠가 그냥 애기를 볼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면 정말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 연세에 손주 보기가 참 힘드신데도 어머니께서는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때 한참 새벽 기도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가 시험 기간이었는데 시험 기간에 밤에 계속 공부하고 또 새벽 기도 나오려고 하니까 그 엄마가 저를 안 깨우셨는데 엄마가 못 일어나서 안 깨우신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오케이. Daddy is the sweetest daddy in the world. Daddy is the most handsome. The most clever. The kindest. He is my Superman. Daddy wants me to do well at school. Daddy is just great, but he lies. He lies about having a job. He lies about having money. He lies that he's not tired. He lies that he's not hungry. He lies that we have everything. He lies about his happiness. He lies because of me.
결국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모님의 사랑은 자녀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게 부모님의 사랑이라 생각하거든요. 우리 어머님 인품으로는 배려이신 것 같아요. 피곤한 걸 아시니까 조금이라도 더 자게 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저희 사남매 고생하시면서 키워주셨는데 힘들다 말씀 안 하시고 그 믿음의 유산 물려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게 아니었으면 제 삶의 의미가 없었을 텐데 어머니, 아버지 정말 사랑합니다. 보고 싶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엄마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설교의 내용하고 좀 여러 가지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지도라는 곳에 전라남도 지도라는 곳에 사셨어요. 큰 누나가 거기서 죽고 나서 아버지가 배를 못 타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무트로 나와가지고 저를 낳으셨죠. 무트로 나와서 저를 낳고 나서 제가 1살 좀 넘었을 때, 한 2살 때 정도 됐을 때 죽을 병에 걸렸어요. 누나랑 뭐 비슷한 상황이 됐어요. 섬에 있을 때는 배를 못 타서 죽었지만 거기서는 이제 배를 뭐 병원을 갈 수 있으니까 뭐 광주라든지 어디라든지 저를 얻고 그래 많이 다니셨나 봐요. 근데 다 병원마다 나를 살릴 수 없다고, 이 병은 병명을 모른다고, 병명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살릴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래도 살려보겠다고 나를 이리저리 돌아다니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병원에 갔는데 조금 큰 병원인데 실험약이 있다고, 이 실험약이 있는데 이거를 한번 주사를, 이거 공짜라고 그 대신 이걸 주사를 놔서 애가 죽어도 상관이 없는 서약서를 써야 된다고, 이걸 놓겠냐고. 그런데 아버지가 이미 거의 몇 개월 동안 나를 살려고자 얻고 다녔기 때문에 거의 다 죽어가고 있었고 해서 그때 마지막으로 어차피 죽을 자식 한번 이 주사라도 맞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서약서를 쓰고 주사를 넣으셨죠. 그런데 제가 그 주사 맞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됐어요. 아버지가 나주에서 저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보내셨기 때문에 나주도 이제 싫으신 거예요. 그러셔가지고 사업도 좀 어려운 것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서울로 이사를 했어요. 달동네, 봉천동에 달동네로 이사했죠. 이사하자마자 제가 어저께 어머니 생각나면서 사진을 좀 봤어요. 근데 사진 하나 제가 이거 보여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진 하나를 준비했어요. 이게 우리 사진입니다. 우리 가족 사진. 이게 뒤에가 어디냐면 창경원입니다. 지금은 창경원이라서 옛날 동물을 키웠지요. 저기서 누가 나일 것 같습니까? 딱 봐도 알겠죠. 딱 봐도 알겠죠. 맨 마지막에 조그만 아이가 납니다. 조그만 아이가 나고 다들 정말 촌티나는데 우리 아버지 멋있죠. 우리 아버지가 좀 멋쟁이셨어요. 멋쟁이셔죠. 우리 아버지만 멋있어요. 우리 아버지. 근데 이제 어저께 형님하고 저는 얘기를 나면서 저 때 나갈 때 옷이 최고의 옷이었다고 그럽니다. 우리 나름대로 좋은 옷을 입고 나갔는데도 왠지 모르게 촌티나게 느껴지는 정말 좋거든요. 참 저 때 모습 생각할 때
그 시기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사진 그만 보여주세요. 쑥스럽네요.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알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때 창경원에 간 생각은 하나도 안 나고요. 저 자리 찍은 생각도 안 나요, 사실은요. 와서 달동네에서 어머님이 떡 장사하셨던 모습들, 길거리에 나가서 떡 장사하신 모습들, 참 돌이켜보니까는요, 어머니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참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순간순간 참 어머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개척하면서 우리 성도님 어른분들을 우리 아버님으로 생각하고 우리 어머님같이 생각하고 늘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목회를 합니다. 근데도 참 우리 어른분들에게도 제가 그렇게 잘 못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참 시간이 지나면 죄송합니다. 아유, 참 하고 싶은데도 못할 때가 와요. 하고 싶을 때도 못할 때가 와요. 지금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를 얘기할 때 제사를 안 지낸다고 막 버르장머리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철저하게 효도를 강조합니다. 죽은 자를 갖다가 제사 잘 지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살아생전에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을 늘 현실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과거를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본문은요, 엘리멜렉 가정,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들었어요. 너무나 어려운 흉년이 들다 보니까 두 자식을 데리고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생명부지하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이방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방으로 떠나는데 암몬의 땅에 갔을 때 잘 될 줄 알고 아들들도 결혼시키고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두 자식이 죽임을 당합니다. 남편도 죽게 됩니다. 결국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는 이 현실 가운데 처합니다. 이 현실 가운데 나오미는 그때서야 나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으로 가겠다고 얘기하고 두 며느리에게는 너희들은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본문에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 속에 참 아름다운 롯이라는 인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롯은요, 참 아름답게 나오미 시어머니를 같이 함께 하기로 하고 그 복된 땅에 나도 가겠다고 고백하는 이 모습의 결국은 그 땅에 함께 가서 축복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본문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아까 동영상에도 나왔는데요, 배려라는 것입니다. 배려. 바로 아름다운 배려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요, 제가 아파트 이렇게 탈 때 보면 전에 안에 있는데 이렇게 리모컨에 이제 번호를 누르죠. 뭐 10, 샵 누르고 뭐 다 누르고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요, 엘리베이터에서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타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탔어요. 그랬더니만 아니 왜 뭐 이렇게 기다려 주셨냐고 했더니 리모컨 소리가 이렇게 버튼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탈 것 같아가지고 좀 기다렸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내가 실제로 그런 분들을 만나니까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뭔가 나를 갖다 배려해 주는 거 아닙니까? 기다려주면서 살펴주는 거. 성경은요, 이 배려의 마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배려하는 거, 이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뭔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아도요, 필요한 거 채워줍니다. 사줍니다. 병원에도 될 거 같고요. 죽을 병에 걸리면은 얻고 이것저것 다니면서 배려하는, 부모가 자식을 향한 배려의 마음은 당연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식은 부모에게 배려를 하냐 이거죠. 정말 그래의 배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지금 보니까 이 오르마랑 룻이라는 그 며느리가
그 지금 죽은 사람들이라는 건 누구겠습니까? 시아버지와 남편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나를 표현하는 것은 시어머니를 얘기하겠죠.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참 잘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요, 과거의 얘기가 나오지는 않지만은 며느리들이 지극정성으로 부모님을 섬겼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모습 속에서 나오미의 모습도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며느리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나오미는 그 며느리의 모습을 갖다가 세려가지고 뭔가 너희들이 지금 이방 땅, 가나안 땅에 가면 이방 땅이거든요. 그런 땅에 가서 살기 힘드니까 너희들은 그냥 여기서 살아라. 문화가 틀린 곳에 어떻게 살겠냐. 부모는 또 이 며느리를 생각하는, 이 시어머니는 또 며느리를 생각하는 배려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성경은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좀 나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헤아려가지고 힘든 것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가지고 그것을 알아서 좀 채워줄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요 조금만 세심하게 살피면은 이런 부분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어요. 본문의 9절의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이 입에 맞추어 그들의 소리를 높여 울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며느리가 가라고 얘기했더니 그 며느리랑 함께 간다는 이것 때문에, 이별 때문에 서로 울면서 애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 부분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며느리들아, 새로운 남편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 말 들었더니 그 얘기를 듣고 서로 이별할 거 생각하니까 울면서 끌어안는 거.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요, 늘 얘기하지만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저는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가지까지 소망하고요. 그런 교회 가는 가정 가운데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웃어주시기도 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요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 하나님 이런 교회를 가장 기뻐하는 교회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며느리와 지금 시어머니가 같이 울고 있는 이 장면이 여러분들 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서로를 정말 사랑하고 난 떨어지기 싫다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냥 아이고 잘됐다 빠이빠이다 라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에 세상이 너무나 각박해졌어요. 나는요 이 신문 기사를 보면서, 최근에 있는 신문 기사를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메어지더라고요. 해마다 여러분들 이 800명이라는 분들이 여러분들 어른들을 갖다가 외면하고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냐 이거죠.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갖다가 지적하고 욕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냐 이거죠.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아무리 부모님을 갖다가 함부로 하더라도 믿는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잘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고 배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뭔가 말로만 효도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가지고 이것을 그 어린아이들이 또 보고, 여러분들이 어른들이 하는 것을 자식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자식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아름다운 배려의 마음 속에는요, 두 번째 바로 진실된 마음과 아름다운 희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룻이 느끼는 룻의 모습을, 이 본문의 말씀인 룻의 모습은요, 참 보면 읽으면서 느끼는 게 속에 진심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해, 좋아해, 뭐 이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본문의 15절을 읽어보실래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여러분들, 지금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오르바라는 인물과 룻이 등장합니다. 오르바랑 룻은요, 시어머니랑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울었던 사람이에요. 말씀의 흐름을 보면요,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믿음이 조금은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오르바는 시어머니가 그래도 가. 너 여기 가면 가나안 땅에 가면 힘들어. 나 따라가면 힘들어. 나는 편할지 모르지만 너를 위해서 보내는 거야.
그랬더니 오르반은 그냥 알았어요 어머니 갈게요 하고 갔어요. 그러나 룻은 그 설득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고 어머니 곁에 있겠다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은요 여러분들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보면은 야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간직할 수 있을까? 요즘에 이 사회를 보면은요 관계를 보면은요 형식적이고 이런 관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가끔 가다가 이제 이런 게 막 일상화된 것 같아요. 누구 이렇게 새로운 분 만나면은요 아유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우리 하면 나중에 식사 좀 합시다. 이거 다 아니에요 진짜. 그러고 만나서 식사하는 경우가 많죠. 그냥 형식적으로 식사 인사예요. 그냥 인사. 이제는 식사하자는 말도 인사로 바뀌어버리고 그냥 격려해요. 어머니 건강하셔야 되지요.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정말 진심으로 그분이 건강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모습 진실된 모습 보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16절 말씀 볼까요? 진실된 룻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어머님이 가는 곳에 누가 가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나오미는 그때서야 하나님을 발견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어머님이 믿는 그 하나님, 내가 이제 어머니를 따라가면서 그 축복의 삶을 살겠다고 이제 분명한 목적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이방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어머니와 행복하게 은혜 가운데 살겠다는 이 방향성이 설정되는 거.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다는 것은 큰 은혜인 것을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쁨인지 진정한 행복인지를 우리가 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 믿고 너무나 감사한 것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족 간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웃 간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고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 되고 이런 방법론을 정확하게 알다 보니까 삶이 정말 기쁘다는 것을 이 예수 믿고서 알게 된 거예요. 오죽했으면 목사까지 됐겠어요. 이것이 진리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축복이구나. 청년 때까지 몰랐지만은 알고 나니까 이게 진실이라는 거. 아직까지 믿음이 안 들어가십니까? 잘 믿음이 없으십니까? 그냥 믿어보세요 한번요.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셨어요.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 삶에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물 곳에 어머님이 머물 곳에 나도 머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일단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늘 동행한다고 얘기하세요. 구원받고 하나님이 영접했다면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동행하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도 뭔가 이웃과 가족들과 함께하는 삶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부모님과 함께 가는 요즘에는 점점 이 부모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른분들이 이제는 스스로 그냥 따로 살려고 이거 사실 그렇게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부모님과 할 수 있다면 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늘 보여주십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멀리 살 때는 어쩔 수 없지만은 충분히 가까이 계셔가지고 모실 수 있다면은 모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른분들이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들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손들에게 재산을 빨리 물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얘기를 왜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돈 물려주면은요, 그때부터는 별로 모실 생각 안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수중에 돈이 있어야지 그나마 자식들이 좀 신경 써주고 관심 가져준다는 거야. 세상에 이런 일들을 부모님이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어른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들 주의 교회는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 4가지를 얘기하고 5번째 세상을 향해서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고 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루세 또 세 번째는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루스는요, 엄청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나오미의 가정에 들어가가지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큰 효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을 선물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은요, 어느 순간이 그쪽이에요. 아까 같이 이 바렌 사진상,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멋진 순간이 있었어요. 참 봐도요, 사진 볼 때마다 우리 아버지 참 멋쟁이다. 그런 순간이 있어가지고 뭐든지 척척척척 만들고요, 사업도 얼마나 다양한 부분에 열심히 하셨는지 몰라요. 다 실패했지만은 그렇게 성공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엄마는 한 가지에 떡 장사 하나 있는데 성공했고, 우리 아버지는 8가지 사업을 했는데 다 망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똑똑하시니까 사업도 하시죠. 그러니까 가끔 우리 누나는 그래요. 망한 건 아니라고. 왜냐하면 어쨌든 살았지 않냐 우리가. 아버지가 그렇게 애쓰신 거예요. 그냥 온 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뭐든지 다 하실 것 같은 우리 아버지가, 평생 죽지도 않으실 것 같은 우리 이렇게 강한 아버지가 어느 순간에 이제는 사진에서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도 저는 감사한 건요, 우리 어머니는 이미 우리 어머님이 먼저 믿으셨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 구원이었거든요. 남편,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믿지 않았던 아버지가 61세 때 드디어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안수집사까지 되시고요. 장로님은 시간이 안 돼서 못 되셨어요. 나이 때문에. 안수집사까지 딱 되셔가지고 목사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시다가 그러다가 하늘나라에 가셨지요.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참 저는 그게 기뻐요. 우리 부모님이 천국에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도요, 천국에 같이 함께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요, 아름다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믿음. 진실된 그 아름다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축복된 가정으로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실 원하나이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어머님이 죽으면 그 땅에서 나도 죽겠다. 내 생명의 모든 것을 어머니의 삶에,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속에 룻의 중심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룻은요, 성품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룻기서를 해석할 때 룻은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들어간 사람은 이런 행동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들어가면 삶이 변화됩니다. 성품이 바뀝니다. 진실된 사랑의 모습이 거기서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런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 앞으로 가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해야 될 것들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이것이 왜 안 풀리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선택된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은혜 가운데 축복된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믿음이 모든 것이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십니까? 지금은 막연하게 보여요. 시어머니 쫓아가가지고 그 척박한 이방 땅에서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니까 힘든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 말씀에 흐르면 뒤에 가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롯이 힘들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롯이 힘든 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합니다. 결국은 이 꼴에 있는 이삭을 주면서 먹을 정도의 비참한 삶으로 전락해도 그들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걱정, 근심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뒤에 따르는 것은 18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저는 이 말씀도 참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 얼마나 가기를 원했으면요, 어머니가 됐다 알았다, 같이 가자 그렇게 얘기하고, 얘기해도 그렇게 하느냐. 사실은요, 나오미 속마음은 어떨까요? 같이 가고 싶지요. 같이 가서 같이 생활하고 싶지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혼자 가가지고 나이 늙어가지고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며느리 생각해가지고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겨울 마음을 돌이키고 가겠다고 결심을 하자 나오미도 솔직히 속으로는 좋은 것이죠. 고맙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네 번째로 바로 아름다운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룻은요 나중에 보아스라는 정말 훌륭한 남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또 그의 자식들을 갖다 얻습니다. 축복의 자식을 선물 받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그 이름이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누구의 족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룻이 들어갑니다. 이방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큰 축복받은 거 바로 효도하는 이 마음에서 나왔다는 거지.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을 같이 크게 한번 읽으세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늘 효도하고 우리 교회도요.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 어른분들 좀 오셔요. 어른분들 섬기자고 하는 거니까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요. 어른분들 오셔가지고 삼겹살도요. 고기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남전도에서 신경 써서요. 삼겹살도 맛있게 어른분들 구워드릴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 날은요. 제가 지금 아직까지도 장소가 아직까지 정해놓은 곳이 있는데 이게 좀 불편할까봐 저거 하는데 이 어른분들을 좀 맛있는 거 대접하려고 월요일 날 또 계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요. 어른분들을 잘 공경하는 예수비전교회 이 거맘 땅에서 우리 교회가 부흥한 것을 얘기할 때 제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회가 효도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해요. 우리 교회가 어른분들 잘 섬긴다는 소리를 좀 듣습니다. 동네에서요. 노인정이라든지 어디 가든지 제가 사실 목회 중에서 그걸 좀 잘하고 싶은 교회 만들고 싶었어요. 어른들이 정말 축복받고 효도하는 교회 만드는 거. 이게 제가 우리 교회 추구하는 거거든요.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목사의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함께 효도하는 교회 만들어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서 어머니를 향한 찬양이 있지요. 너무나 잘 아는 건데 여러분들 이 찬양 함께 들으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한번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